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와를 누구로 삼는 사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벗이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정말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또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시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전쟁 가운데 쓰여진 시인데 정말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녀봐도 사역을 다녀봤을 때 가장 뜨거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약간 거의 광신도 집단인 곳이 있었습니다. 막 특별히 우리 여성 청년들이 가면 깜짝 놀래서 기겁하고 도망갈 정도로 무서운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 사역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전쟁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광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달렸죠? 목숨이 달렸어요. 목숨이 달린 곳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항상 어디에서 자랐나? 전쟁 중에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뒤로 갈 거 앞으로 나아가 보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시키고 우리가 물론 잘 성장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러지 않겠지만 좀 성장이 더디다 아니면 좀 큰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로 절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날아봐라. 어떻게 납니까? 내가 도와줄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닭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잘 자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자랐냐? 바로 전쟁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년 다윗은 어디 가운데 있었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양을 어디에서 구했대요?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그렇죠?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그 발톱에서 내가 양을 구했다. 그들이 입을 벌리고. 혹시 사자랑 이렇게 대결하실 수 있으신 분? 1대1로. 제가 이제 예전에 다혜리가 하도 동물원에 가자 그래서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서울대원에 갔는데 요새 사자를 그렇게 전시해 놓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바로 앞에 1m 앞에 그거 있잖아요. 유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다 사이사이로 보이는 사자 숨소리도 들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발톱도 나오는 걸 보이는 그런 이렇게 철조망. 근데 좀 듬성듬성 철조망. 그래서 진짜 딱 1m거든요. 근데 이게 1m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에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숨소리가 아니 분명 안전한 철조망이고 1m도 떨어졌는데 가까이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해봤어요. 저기 이빨에서 어떻게 양을 구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윗은요 정말 자기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맡긴 이 양떼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뭐 해야겠다? 이 양을 구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럴 때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이 오늘 1, 2절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 1, 2절 우리 함께 우리 1,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교회력으로는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뭐 하실까요? 마지막 당금질을 하십니다. 훈련의 당금질. 잘 훈련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죠? 네, 그렇죠. 뭐 주짓수나 요새 유행하는 주짓수나 뭐 UFC 막 이런 무에타이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이다. 근데 우리 자꾸 보이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거랑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이게 다시 사실 뭐예요? 헛된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헛된 좀 있습니다. 보이는 거 싸우면 보이는 거를 열심히 싸워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잖아요. 제가 어느 날 다일이 놀아주려고 어린이 그 놀이터 키즈 카페를 갔는데 키즈 카페 옆에 하는 여성분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너무 큰 목소리로 얘기하셔서 듣게 됐어요. 옆에 앉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언니 있잖아. 내가 우리 첫째를 7살 때까지 죽도록 팼어. 근데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그러지 마. 내가 죽도록 패봤는데 소용없더라. 7살 동안. 보통 첫째는 언제 혼나죠? 둘째가 태어나면 혼나죠. 그 셋째가 태어나도 혼나죠. 그렇죠? 왜 혼납니까? 첫째 노릇을 못하고 둘째를 괴롭히고 셋째를 괴롭히고 또한 첫째가 자꾸 둘째 되려고 하고 셋째처럼 하려고 하니까 혼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했더라? 소용없더라.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소용없는구나. 7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구나. 나도 새겨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적인 싸움은요 소용없습니다. 부부 싸움도 뭐예요? 칼로? 칼로 물을 어떻게 베요 여러분? 베어버리겠어 푹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구예요. 그냥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과 육이랑 싸우는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 물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서로 물고 싸우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혈과 육이랑 싸우는 것은 피차 뭐 한다? 걔만 그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같이 사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죽자가 아니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나 살고 너 살자. 할렐루야. 우리는 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같이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마다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마드. 근데 라마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야 이거야.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찌르는 것 같죠.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순종해야 돼.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누가 콕콕 찔러. 말씀이 콕콕콕콕 찌르고, 나를 움직이고 콕콕콕콕 찌르고. 어디선가 이제 이번 주에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뒤통수로 콕콕콕콕 찌르고, 했던 그 말씀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갑자기 내 머리를 콕콕콕콕 찌르고, 내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콕콕 찌르고 계십니다.
그때 뭐냐 이거 모기냐 하고 이렇게 물리치지 마시고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모기냐 이러지 마시고 움직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행함 얻는 믿음은 사단이 가장 표적의 대상이 행하지 않으신 분들, 불순종하는 자들, 움직이지 않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항상 행동이 수반되셔야 돼요.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을 때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왜? 행동하니까. 물론 행동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행동만 먼저 하면 사고치겠죠. 항상 순서에 맞게 행동할 때 믿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다. 콕콕콕콕 찌르면서 게으른 우리, 정말 누워있는 우리, 신앙으로 침체된 우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교회력으로 11월 한 달 남았. 이 한 달 마지막 당금질이 되실 거예요. 네, 끝까지 이 훈련에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훈련의 내용은 뭐라고요? 전쟁하게 하시는데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수요일 금요철야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들을 좀 확인하셔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잘 훈련된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딱 썼을 때 이겼다, 이 훈련이 마쳤다, 승리했다, 이런 쾌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이것들을 알고 다윗은 뭐예요? 전쟁을 마치고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사랑이시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는 구절이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뭐 많을 것 같죠. 근데 다윗만 유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유일하게 다윗,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만이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파지. My love,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녹지. 그렇죠?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나눴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그런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어요. 특별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강할까요? 뭐가 감정과 충동이 셉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단의 감정. 그래서 감정적이신 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감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거든요. 우린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영역이죠? 의지의 영역이에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충동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가죠,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간다고요? 믿음 따라. 우리 의지, 믿음, 그렇죠? will, 의지. 그리고 우리는 충동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 사단은 늘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충동적이게 하고 감정적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의지력을 발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먹고 싶어. 막 먹고 싶잖아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선포할 때 우리 뇌가 감정이 깜짝 놀라는 거야. 뭐야?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많이 먹었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라고 내가 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뇌가 한 방 맞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막 활발해서 이 모든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 의지, 결단력, 믿음의 선포가 그것을 막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가면 변연계가 막 활동하려, 감동과 충동을 다스리는 게 변연계라는 구역인데요. 이게 우리를 막 다 삼키려 그래요. 집어 삼키려 그래. 근데 이걸 막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 앞에 있는 뇌. 전두엽이 변연계를 늘 막아줘야 되는데 전두엽이 약하신 분들은 변연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고.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라고요? 전두엽. 전두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의지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너 많이 먹었잖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 변연계가 깜짝 놀라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감정대로 사시면 안 되고 믿음의 선포를 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다? 선포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라 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라 하면 시드게 되는 거고, 나사로야 나아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따라 사시면 안 된다. 이거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짓고 내 안에서 뭐가 싸운대요? 성령의 생명의 법과 이 사망의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뇌에 동시에 있어요. 앞쪽이 전두엽, 이성과 믿음과 의지를 관장한. 그 바로 뒤쪽이 변연계, 감정과 충동을 관장. 근데 뭐가 더 셀까요? 뒤쪽이 훨씬 세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그러니까 늘 감정과 충동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나요? 이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사람만 성공.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다스리셔야 돼요. 뭘로? 언어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셔야 돼요. 좀 먹었을 때 스스로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감정과 충동에 따라서 늘 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늘 감정과 충동을 사단은 자극해서,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감정과 충동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하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도다. 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따라갈 때? 감정 따라갈 때.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지배하셔야 돼요. 물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 그렇죠? 근데 우리 의지는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에서 나온다. 신기하죠? 그래서 영혼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가 딱 되신 분들은 의지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으신 분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미스터 피자 아십니까, 여러분? 미스터 피자 회장님이 거의 다 망할 때쯤에 미스터 피자 회장님이 딱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그 회사 본사의 그 화장실에 우리 손 씻고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을 깨끗한 수건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거 하나 바꿨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뭐야? 막 거의 다 회사 망하는 분위기니까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뭐야? 수건이 맨날 뽀숑뽀숑하네. 호텔 수건 같네. 그러면서 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회사의 이러한 부분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근데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게요, 막 큰 걸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이 살아나려면 자세를 조금 바꾸시면 돼요. 아멘. 자세를 바꾸십시오. 감정과 충동을 따라 사는 분들은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세, 그게 아니라 늘 주님이 원하는 자세,
그리고 내 감정이 솟구치고 나를 또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너 됐어, 충분해라고 선포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래요? 일체 비교를 배운다라. 뭐래요? 자족하는 마음. 이제 됐어. 왜? 우리는 자꾸 이 감정과 충동이 우리의 뭐를 끌어내요? 욕심. 더 먹어, 더 해, 더 봐, 더 자랑해, 더 너를 높여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여러분 딱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됐어, 이제 임원하면 됐어, 충분해, 그만이라고 하셔야 돼, 스스로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뭘로 다스려지냐? 언어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뭘로 만들었어요? 언어로 만드셨다고요. 언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생겼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만 특별하게 손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요, 이 언어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셔. 그래야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충동대로 살자. 특별히 욕심 부분. 됐어, 이제 그만이야, 끝이야, 너 많이 먹었잖아, 너 많이 했잖아 라고 스스로가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욕심 가고, 욕심이 자라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단이 우리 어떻게 괴롭혀요? 말로 괴롭히잖아요. 야, 있잖아, 걔가 이거 맨날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뭐 우리 때립니까? 왜 이렇게 때려요? 아니에요. 옆 사람이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때리게 하지, 사단이 우리 직접 안 때려요. 이제 사단의 말은 이제 주둥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말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이시여.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전쟁 중. 전쟁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갑자기 급 로맨스야. 전쟁 중인데 이게 뭐야 이게? 전쟁 중인데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여. 이게 전쟁 중이니까 하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고 방패시고 그 백성을 내게 복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말로써 선포하십시오. 말로써 이기십시오. 말로써 내 자신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 이 감정과 충동에 사단은 그걸 자극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기 원해요. 노. 우리 이면타 안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과 말씀을 자극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걸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나잖아요. 뭔가 갖고 싶다. 거기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집요하게 그 니즈, 그 필요를 아주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 그 선을 넘을까 말까 왔다 갔다.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까? 이거 순종인가 아닌가 막 우리를 막 완전 왔다 갔다 재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죄를 덜 져요. 욕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항상 손해 보는 게 좋다. 뭔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사단이 그거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 이렇게 고백하니까 갑자기 막 다윗이 그런 생각 드는 거야.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줘.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거 또 여기서 건져주시겠지?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 했을까요? 다윗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다윗은 전쟁하면 항상 이겼어요. 거의 진 적이 없었어요.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가 없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유가 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전쟁.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이 어떤 출신이에요? 목동이잖아요. 뭐 특급 뭐 군사 출신. 옛날 어렸을 때부터 뭐 무슨 도장에 다니고 뭐 운동선수 출신 이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목동이었어요. 제대로 군사 훈련도 받지도 않았던 그냥 목동.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 쓰셨다. 얼마나 많이 두렵고 얼마나 그게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겠죠. 아니 아빠가 군인이야, 엄마가 군인이야. 나도 군인을 꿈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칼싸움, 여러 가지 체력 이런 것들이 집에서부터 엘리트로 양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야? 엄마도 누군지 몰라. 아빠도 날 무시해. 형들도 인정 안 해. 난 그저 양들하고 맨날 잘 뿐이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물맷돌 이걸로 그냥 탁 잡고 그냥 양들을 사랑하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엘리트들 옆에 딱 섰어. 그럼 얼마나 좀 위축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그 피아노를 치는데 옆에 전공생이 앉아 있어. 피아노 잘 쳐져요, 안 쳐져요? 건반 하나하나가 떨리는 거지. 근데 뭘 딱 띵 쳤는데 갑자기 전공생이 쳐다봐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 실수했나? 다윗 딱 이런 케이스거든요. 내가 실수했나? 얼마나 그 전쟁 중에 많이 떨렸을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이 목동 진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나부랭이 같은 나를, 촌뜨기 같은 나를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신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훈련 뭐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자랑하노니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우리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 더 이상 여러분 내 자신이 감정과 충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 비전 이룰 수 없어요. 감정과 충동 따라 살면 어떻게 이뤄요? 거기에 에너지 쓰죠, 돈 쓰죠, 시간 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를 이뤄요? 몸 상하죠, 마음 상하죠. 절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선포하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품격.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낳는다고요? 그럴 때 희망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뭐 할 때? 우리가 성품이 되면 신기하죠. 그렇죠? 다윗도요. 뭐가 됐냐? 이 겸손과 온유함이 있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가 뭐 왕의 자격이 있어서 뭐 로열 패밀리여서 전혀 그의 혈통이 좋거나 그가 많이 배웠거나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게 많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너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있었던 것, 하나님 그를 10몇 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 겸손히, 아무것도 없어도 겸손히, 전쟁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my love. 이런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전쟁 중에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장수를 데리고 와야 되나? 힘 있는 장수를 데리고 와야 되나? 요나단을 데리고 올까? 싸움 잘하던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싸우는 이 백성들이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싸우니까? 주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필패가 되겠습니까? 필승이 되는 거지. 주님이 싸우면 절대 필승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싸우면 뭐예요? 필패입니다. 절대 져요. 근데 주님이 싸우면 패전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은 많이 져요. 막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고 막.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겨.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또 뭐예요? 온유함. 누구를 용서해요? 자꾸 누구를 용서하게끔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그냥 앞에 더 놓고도 용서해라, 품어라. 장인어른 품는 거잖아요. 품어라. 원수 품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품고. 2번을 봐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자는 우리 남은 11지파를 품을 수 있는 자구나. 원래 다윗은 유다에만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지파. 근데 11지파가 다윗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그 11지파가 계속 싸웠으면 다윗 못 이겼어요. 어떻게 11지파라 그 유다 지파, 사실 지파 중에 제일 센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엄청 셉니다. 엄청 강합니다. 계속 전쟁했으면 다윗은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무엇을 보고? 다윗의 온유함을 보고.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라면, 이런 자면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품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왕이구나. 여러분, 온유한 자 무엇을 얻는다고요? 온유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 훈련이 이 겸손과 온유. 이거 될 때까지.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희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이 11월 달도요, 우리를 다스리는 훈련, 우리를 관리하는 훈련, 그렇죠? 또한 우리의 마음, 겸손과 이 솟구치는 교만함, 그렇죠? 이 교만함 대적하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이 혈기, 분노 대적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다가 뭐가 된대요? 장성한 나무가 된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은 뭐래요? 궁정의 양식들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들. 여러분, 궁전에 그 모퉁이들 보았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그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들을 봤는데, 그거 어떻게 저렇게 하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그 곡선과 또 그 매끄러움과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곳간은 뭐래요? 뭐가 가득하대요? 백곡이. 우리 양들은 뭐래요? 천천과 만만으로 뭐하며?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렇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왜요? 왜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삼아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새 신자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요새 제 삶에 신기한 변화가 있어요. 신기해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막 평안해요. 마음이 그냥 감사가 생겨요. 저도 제 자신이 놀래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을 뭘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그런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모든 복의 근원, 시작. 그분을 뭘로 삼아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 모든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무슨 중에 있다고요? 전쟁 있는데 다윗 뭐 해요, 여러분? 뭐 배짱입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노래하고 있고 배짱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적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 군대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 전쟁에 찬양대로 앞에 쭉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냥 적들을 다 쳐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훈련, 찬양할 수 없는,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그 전쟁터 가운데 뭐 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그것이 뭐죠?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너희를 지은 까닭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나 깨나 좋으나 싫으나 뭐 해야 돼요? 전쟁이 나든 전쟁이 안 나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에선 찬양과 동의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감사.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 나를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이기실 거니까? 주님 이길 것이고.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말로써 나를 다스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을 따라 감정과 충동을 따라가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두 번째, 겸손과 온유로 준비되고, 세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마칠 때 오늘 12절로 15절에 있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